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과 또 전 세계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 속한 그 모든 자녀들의 영혼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끌어안아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어머니의 피하세 망토로 그들 모두를 감싸 안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시대는 점점 더 온 인류에게 임박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서 아버지께서 미리 다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과연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를 사욕과 욕망으로 전체주의자의 그 지배자가 되어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는 사악한 악이 마지막 발버둥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여 거짓으로 전 인류를 속이는 이 비참한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하오나 아버지는 늘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굳건한 믿음과 신뢰와 의탁, 그것만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요, 또 기도가 아버지의 무기가 될 수 있게 하라 라는 지침을 매일같이 인류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막연하고 피상적인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사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자신의 의무로 올바르게 깨닫고 인식하여 아버지께 매일같이 많은 영적 무기를 드릴 수 있는 그 기도로, 그리고 굳건한 믿음과 신뢰와 갈망과 의탁으로 그렇게 아버지께 많은 기쁨을 드리고 무기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매일같이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많은 악이 전 세계에 살아가는 인류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속이는 그들의 프레임에 전 세계 인류가 갇히게끔 하는 그런 교묘한 술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이 거룩하신 진리로 깨어나는 것, 이 말씀으로 올바른 가치의 기준을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은 그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 올바른 가치 기준이 내 안에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나약한 인간으로서 분별을 똑바로 할 수 없게 돼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선택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 속에서 내 막연한 정서와 기호로 경향으로 이게 좋은 거지 라고 선택하게 되는 이 반복적 오류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반복적 오류에 빠져서 계속 살아가는 그 열매의 결과가 다름 아닌 지옥과 연옥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영혼을 보호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이 절체절명에 주어진 기회를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리를 똑바로 깨닫고 올바르게 선과 악을 분별해서 내가 취사 선택을 아버지 뜻 안에서 똑바로 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충심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그것의 중요성을 사실적으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인류에게, 그리고 전 세계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영혼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지 갈망으로 아버지가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5일 부활 제4주간 화요일입니다. 1독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스테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들과 키리네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살피시어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테파노가 유다인들과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의 그 박해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죠. 스테파노의 순교가 있은 뒤 이제 주님의 제자들과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자녀들이 불길이 식고 흐지부지해져서 흩어졌냐? 그게 아니라 갈망으로 더 타올라서 더 많은 지역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지금 오늘 사도행전 1독서에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스테파나가 돌에 맞아서 죽은 엄청난 박해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느님의 일꾼들이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대요. 저 나라는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왜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을까? 저들의 의지가 뭘까? 그 유다 교회라고 하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래도 하느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 유대교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보려고 하는 노력을 끝까지 했다는 것을 19절에서 알 수 있죠. 여기는 잘못되고 틀렸어. 하느님의 그 뜻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노력이 아버지 뜻 안에서 노력하기를 끝까지 어떤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냐. 그 유다인들에게 그 자기네를 박해해서 자신의 동료인 스테파노를 죽여버리기까지 한 그 순교와 박해로 죽이기까지 한 그 유대교의 유다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들의 올바른 의지가 그래도 하느님의 그 교회 맨 처음에 있었던 그 변질돼서 물론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그 교회에 있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유다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했다. 옳은 정신이다. 라는 것을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리기를 로마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무수히 많은 분들, 그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노력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 역시 그 교회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뜻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로 다시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갈망해서 같은 노력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다인들에게만 복음을 그럼 전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행적을 딱 쫓아가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그 중심축을 갖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가지처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세례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많은 노력들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초대교회에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전파하는 방법을 취했다는 것을 우리는 일독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마침내는 뭐 그리스계 사람, 안티오키아에 있는 사람들, 뭐 키프로스, 키레네, 이런 다 유대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 깨닫게 하고,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서고 믿게 되었다라고 21절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기를, 잘 보시면은 바르나바라고 하는 분이 지금 하느님의 일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바르나바가 12제자였냐? 아니었다는 거죠. 바르나바는 그냥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을 성령 하느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 올바른 갈망의 반영을 잘한 바르나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가진 재산까지 갖고 와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하느님이 도구를 쓰시는 걸 보니까 그 바르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이끄는 일을 하시고, 그런 역사가,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바르나바는 자기와 함께 열심히 활동했던 사울을 또 찾아가서 그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함께 더 선교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안티오키아로 데려오고, 그래서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다 일일이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런 노력을 12사도가 했냐? 그게 아니라 일반, 지금으로 치면 그냥 평범한 신도였던 바르나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처음에는 12사도들은 알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느님의 일이 맞다라고 하는 표징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안티오키아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역사적 사건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직하고 충실하게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쳤으면, 그 안티오키아에 사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아,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에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자들에게 불러주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느님의 일을 한다 이러면 어떤 교회적 직분을 받은 사제나 수도자나 높은 직함의 성직자나 이런 사람들만 하느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잘못된 고정관념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내재적으로 박혀있죠. 그것은 왜 박혀져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에서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을 할 때 로마 가톨릭에서 배우기를, 그들의 제도와 전통이 교회에서 공인받음으로써 너는 해도 된다라고 어떤 서원을 받고 이런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은 그런 사람들만 아버지의 뜻을 하는 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이 로마 가톨릭에서 배웠고, 그것이 나의 정서로 깊이 뿌리내려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이 진실만을 담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죠.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아버지의 일꾼들을 보면 오히려 아버지는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지금으로 치면 교황, 주교, 추기경, 사제, 이런 집단이죠. 그런 세력에서는 하느님의 일꾼을 한 명도 뽑아서 쓰지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그 집단에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같이 대화를 나눴던 사람은 며칠 전에 봤던 그 율법학자 가말리엘, 그 사람이 유일하죠.
그 사람은 무엇을 질문했을 때 대답해 주신 유일한 그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 중에 하나였어요. 성경에서 확인해 볼 때. 그럼 뭘까? 하느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직분이나 권한과 직함 이런 것에 좌우돼서 그런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나 진리에 단 한 구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적 질서가 아니에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일을 충직하게 했던 사람들은 다 평범한, 심지어 모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도망가는데 하느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주님의 일꾼이 돼요. 근데 그 평범한 사람 죽이고 도망가면 지금으로 치면 살인자죠. 그런 살인자를 하느님이 뽑고 선택하셔가지고 그 살인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 이집트라는 곳에 갇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이끌어내는 수많은 하느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모세라는 매개체적인 종의 도구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이 교회가 살인자가 그런 아버지의 엄청난 일을 하는 도구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이어도 된다라고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것, 어디서 생긴 건지도 모르는데 우리 안에 막연하게 박혀있는 이 사고방식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정서가 되어버린 이 사고방식이 정말 무서운 건데 인간은 그런 다양한 사고방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이거를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가졌다기보다는 내가 살아온 환경과 문화와 역사적 배경과 부모의 교육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이렇게 체화해서 그냥 갖게 된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가 그 사고방식이 옳은지 그른지 단 한 번도 따져본 적도 없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한평생의 인간의 사고방식에 형성된 구조의 원리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아무 근거도 없고 성경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진리에 근거한 것도 아닌 그런 막연하고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그런 수많은 각양각색의 종류의 사고방식을 나의 정서와 기호로 내재화시켜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이 진리를 보는데 다 걸림돌이 돼요. 왜냐? 진리는 참되고 올바른 것에만 근거한 팩트적 데이터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절대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완벽 자체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자체가 그분이 주시는 기준이고 질서이고 경계이기 때문에 너무 퍼펙트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퍼펙트하고 완벽한 것하고는 정반대 아무 상관도 없는 무질서 자체인 것들만을 습득하고 체화하고 가지고 한평생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아이러니라는 거죠. 오늘 이 일독서를 보면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면모를 보면 다 이 교회가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하면 안 된다. 너는 교회법에 이것에 어긋나고 이것에 걸리고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너는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의 다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여러분 12사도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 열성당원, 혁명당원. 그럼 그 사람들이 신약을 공부를 해봤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봐서 신학대학에 통과를 하고 입학을 하기로 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아버지는 과거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역사의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주님의 일꾼을 뽑는 기준은 딱 하나. 근성을 보세요. 속성. 근원적으로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기저의 속성적 특징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속성적 특징은 어떤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뽑으셨냐? 강하고 정의감에 불타고 옳고 그름을 딱딱딱딱 분명하게 끝맺음에서 칼로 딱딱딱딱 잘라버릴 수 있는 이런 결단성이 있는 절대성이 있고 유일성이 있는 이런 속성들을 가진 사람들만을 주님의 일꾼으로 친히 선택하셔서 다 그들을 도구로 쓰셨어요. 모세가 그랬고 모세가 왜 뽑혔을까요? 살인자인데 그 자신의 동족을 죽였던 그 병사에 대한
반감, 그의 올바른 정의가 자신의 동족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 정의의 속성의 근성을 보신 거예요.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인류 역사에서? 없어요. 모두가 다 하느님 앞엔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구가 더 심각한 죄인이고 누구가 더 약한 죄인이다? 이것은 인간의 잘못된 이론적 사고방식 안에서 봤을 때 그렇지, 하느님의 관점으로 보셨을 땐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단지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근시안적인 소경인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기에겐 관대하고 남에게 칼날같이 예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부작용에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럼 하느님 보시기엔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하느님 일꾼 되기에 타당하다라고 감히 너는 되고 안 되고 이런 설정값을 정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없죠. 아무에게도 없어요. 아버지는 오로지 근성만을 보시고 다 강하고 정의롭고 절대성 있고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런 열정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다 쓰셨지, 지금의 교회가 뽑는 기준처럼 부드럽고 착해 보이고 유려하고 교묘한 속성으로 점철돼 있어서 남 앞에 코스프레는 엄청 잘하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속성의 인자들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 정반대.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 교인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이런 엄청난,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자녀들을 죽여버린 원수 중에서도 원수죠. 근데 바오로 사도를 쓰시잖아요. 그럼 그 바오로 사도를 왜 택했냐는 거죠. 어떤 원리의 나라에서 택하셨냐는 거죠. 그 바오로 사도가 오해가 있어서 주님의 일꾼들을 잡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의 그 신자들을 잡아들일 만큼 끓어오르는 열정, 옳은 것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신념, 이런 절대성, 이런 용당성, 용기, 이 근성이 훌륭하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선택해다가 쓰시잖아요. 아니, 지금의 로마 가톨릭에서 바오로 사도 같은 사람을 갖다 주님의 일꾼이라고 서원시키고 허락을 할까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 천주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사제가 되게 하겠습니까? 뭐 교황이나 주교나 추기경으로 뽑아주길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럼 이건 다 뭘까? 이건 다 하느님의 신적인 질서하고는 전혀 다른 인간의 법의 질서가 맞는 것을 철저히 따르고 있구나라는 게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바르나바, 그냥 평범한 신도였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뛰어나고 끌어올라서 자신의 재산을 다 가져와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 사도들에게 주고, 그리고 사도들과 동참해서 아버지 일꾼으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선포하는, 이런 사도가 하는 일을 다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 교회는 누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러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고 해보십시오. 당신 사제도 아니고 수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제지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물론 잘못된 하느님의 질서나 어떤 성경의 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에 대한 원리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자기 말을 떠들고 다닌다면 이런 것은 제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축복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성령의 역사로 하느님이 그 일꾼을 도구로 쓰시는 입증의 결과가, 열매가 엄연히 있는, 이렇게 검증이 된 그런 사람이면 그 신분 고하 뭐 어떤 것에 막론하고 다 누구나 아버지의 도구로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한 문장에 담겨있는 위대한 원리가 뭐냐? 따라야 될 중심값, 그 원리는 지체인 예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중심값이시고 나머지는 똑같은 다 지체라는 거예요.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면 되고, 그쵸?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식탁 봉사를 하게끔 했고, 제자들은 말씀 전하는 직접적 그 역할을 하게 했고, 또 이런 어떤 공동체의 각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필요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각자의 고유성과 또 잘할 수 있는 각자 사람마다 아버지가 주신 그 달란트로서 하나의 목적성을 향해 아버지 뜻을 이룬다고 하는, 진리를 수호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뭔가 카리스마만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충직한 종으로서 효용과 가치를 양산하면 이러면 훌륭한 다 하느님의 일꾼들이다. 이게 맞는 원리라는 겁니다. 이것의 반환은 인간이 무엇이 그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질서가 사실은 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뿌려놓은 질서. 성경에 있지도 않고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인간의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뭐가 되고 안 되고라고 설정하는 이 설정값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역겨운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뭐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셔야 할 분은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잖아요. 너는 돼, 안 돼를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단지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의 충직한 도구요 지체들로서 아버지의 뜻이 있으신 그것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내 역량과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내가 잘해드릴 수 있는 그 나의 고유성을 가지고 그 목적성을 향해서 한결같은 정신과 마음으로 아버지의 도구가 되어드리면 그뿐이에요. 그럼 모두가 다 하느님의 훌륭한 도구들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분법 신분 질서로 딱 나눠가지고 성직계 아닌 일반 평민같이 마치 그리고 성직계도 더 계급을 잘잘히 나눠가지고 올라갈수록 더 높고 밑에 내려갈수록 더 낮고 이게 무슨 뭐 세상의 전체주의자와 다를 게 뭡니까? 아 세상의 전체주의자도 북한을 보세요. 계층이 존재하잖아요. 뭐 무슨 누가 있고 그 아래 누가 있고 뭐 서열이 있고 그게 전체주의자의 시스템이지 뭡니까? 전체주의자의 시스템이 로마 가톨릭에 존재하는데도 엄연히 그 시스템으로 신자들을 다스리고 그 제도와 자기네가 만든 전통과 법으로서 억압하고 겁박하지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도 않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없어요. 왜일까? 한평생 그 제도 안에서 세뇌당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정말 크나큰 은총으로 아버지가 열어주시지 않으면 반감조차 갖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인간의 사고방식의 오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 봐야 할 것은 이렇게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고유성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행하는 게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다. 이것은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 되는 설정값을 전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는 거다. 이게 정답이고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의 신적 질서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무엇을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왜냐? 나 자체가 올바른 기준을 갖고 살질 않잖아요. 다 내 감정, 그쵸? 내 사사로운 감정.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도 모르게 갖게 된 타성에 밴 어떤 경향들, 기호들, 속성들 이런 걸로 뭐는 되고 안 되고를 설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올바르고 참됩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 오류가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는 무엇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내가 결정하는 것이 절대 맞지 않겠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납득하는 것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납득이 되시잖아요. 백데이터를 통해서 그쵸? 그리고 나서는 어떤 것을 노력해야 되냐? 내가 이런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그 원칙과 질서에 반하는 어떤 것을 내가 내 뜻을 가지고 들이밀어 가지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 보시기에 이건 벼락 맞을 만큼 역겨운 짓이구나. 왜? 내가 신의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신이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건. 근데 내가 신을 자처해서 그런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역겨운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전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가 진리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뜻을 매일같이 그렇게 주장하고 살지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진리를 배운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진리를 배우기 전에는 그러했고 그게 죄인지도 그게 역겨운 것인지도 깨닫지도 못할 만큼 어리석고 저급한 수준의 사고방식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자꾸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되고 은총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아버지의 신적 질서와 경계를 자꾸 배우고 갈망하다 보니 내가 지난날 얼마나 하느님께 모욕적이고 역겨운 존재였을까.
이것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수천, 수만, 수억 시간을 매일같이 내 뜻을 주장하면서 이게 옳다는 둥, 이게 더 좋은 거라는 둥, 이렇게 신의 행세를 하면서 한평생 살았으니 하느님이 날 보시기에 얼마나 역겨우셨을까. 나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모욕을 내가 드리지 못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헤아린다면 얼마나 많은 모욕적 존재였을까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하다면. 그럼 여러분, 이건 일반 신자도 이렇게 양심이 있다라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나는 하느님의 일을 하기로 자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더 날카롭고 예리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자원하기로 나섰으니까. 그렇게 안 살면 역겨움을 일반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신자들보다 더 많은 역겨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원한 봉사자로 나섰다는 이 이유 때문에. 그럼 이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이 성소에 와서 아버지 일을 하겠다라고 자원한 수많은 봉사자들은 얼마나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이 집에 들어왔지만 매일같이 내 뜻과 내 기호와 경향을 주장하면서 아버지 뜻을 행한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매일같이 모욕적으로 아버지께 역겨움만을 드리면서 살다가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면은 이게 얼마나 원통할 일이며 한탄할 일인가. 내 영혼에게 얼마나 못할 짓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내 개인적으로 손실이고 내 영혼이 지옥에 가는 직행열차를 타게끔 내 자신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어떤 객관화된 철학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객관화를 해야 돼요. 또 깨닫고 또 발견하고 어떤 게 잘못됐을까 진리에 견주어 봤을 때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하느님의 일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던데 나는 이상한 내 관념과 내 주장으로 너는 하느님의 일을 하면 안 되고 너는 서원 받았고 너는 10년 됐고 너는 뭐 종신서원 받았으니까 너는 이런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신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 기준이라는 것은 온전히 여기 이 성경에 근거한 질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질서, 그것만이 유일히 따라야 될 신적인 질서의 경계인데 그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역겨움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고 모욕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도구적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게 오늘날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자부해서 살아가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면서 진실로 회개해서 아버지께 용서를 청원드려서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으면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가장 못할 짓을 한 자기의 영혼에게 가장 못할 짓을 하는 그런 열매만을 맺을 뿐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모든 우리나라의 성소가 그렇게 많은데 이 성소에 초대받은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것을 진짜 올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심각성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여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있으신데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 마지막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나라가 이 오늘 요한복음의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키포인트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평생을 두고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에 그 유일한 목적성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다?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같이 사명을 행하는 자들,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각각의 고유 사명이 있죠. 그 저희같이 사명을 행하는 자들의 목적도 뭐냐? 죽는 날까지 가장 큰 이 사명의 목적은 뭐냐?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토탈 요약 정리하면 사명을 받은 자나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분의 양떼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나 이 신앙생활이나 사명의 유일무이한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건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얼마만한 크기로, 얼마만한 순도로, 얼마만한 정신으로 몇 %짜리로 하나 되었는가. 이게 사람마다 거기서 다 다르게 판가름이 나요. 그렇죠. 누구는 완전히 하나 되는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정신세계로 100%로 용해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50%로 하나 되고, 누구는 30%로 하나 되고, 누구는 10%로 하나 되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거대한 큰 원리적 나라에서 봤을 때 목적은 뭐냐? 목적성은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로 하나 되나 30%로 하나 되나 50% 혹은 100%로 하나 되는 이 순도에 따라서 천상에 가야 될 나라의 등급이 결정되는, 어제 제가 그래서 평등을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악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기서 차등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목적성은 무엇으로 일치했냐?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다는 그 한 뜻으로 일치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 된 다양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그 목적이 어디 있는 거냐?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는 거. 이것에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거 지난날에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생활을 하실 때의 목적성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로마 가톨릭의 성당을 열심히 다니면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 돼야지. 내 유일한 목적성은 이거 하나야. 이런 관념과 생각과 정신세계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성당을 다니셨나요? 아니면 그런 개념도 없이 그냥 성당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고즈넉하고 좋으니까 나의 고통을 좀 아버지께 털어드리기 위해서, 혹은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느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이런 다양한 목적성으로 다녔다. 이건 다 종교생활이에요. 왜냐?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이루고 싶은 바가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즉 나의 이득과 관련된, 내가 좋아지고, 그쵸? 나의 이득과 내가 좋아지고 내가 더 나은 삶을, 발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느님이 필요해. 하느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래서 다니는 것. 즉 적나라하게 말하면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다 종교생활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엄청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 다양한 모든 종교들이 온전히 그 신에게만 하나 되고 의탁되기를 갈망해서 종교생활을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득과 결부된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할까요? 거의 99%가 자신이 원하고 추구하는 바가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백데이터의 근본이 되는 그 베이스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 자, 하느님과 하나가 되려면 내 뜻을 가지고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내 뜻을 가지고는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사는데 사랑을 해서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공동체를 이뤄서 부부가 됐는데 그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여성도 남성도 각각 자기 뜻을 옹골차게 주장하고 갖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죽는 날까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죽는 날까지 싸워야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기 뜻을 갖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건 기본 베이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 뜻으로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옳다라고 믿는 사고방식이 있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다양한 나라의 영역이 구축해놓은 이런 사고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죽는 날까지 하나 못 돼요. 그럼 가장 기본이 뭐냐? 신앙생활은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해 하는 것인데 그럼 1학년 1학기에 가장 기본의 근본이 되는 사고방식의 마인드는 뭐가 갖춰져야 되냐? 내 뜻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없구나. 이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아를 버려야 되고 자기 사고방식, 어디서 진리도 아닌데 근거도 없이 내가 나도 모르게 갖게 된 취합한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이런 사고방식과 기호와 경향과 정서, 아무튼 나와 결부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버리고 뽑아버리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게 명백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뜻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내가 좋아지기 위한 종교생활을 하는 건데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명분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이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과 종교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와 뜻과 의지와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근본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돼서 완성의 단계를 가는 것이지 내 것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 여러분, 아니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여인이 과거에 자기가 사랑하고 흠모하고 좋아했던 남성과의 추억이나 어떤 연루된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간직한 채 현재의 남편과 결혼해서 산다. 그럼 그 남편이 이 여성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을 갖거나 하나 되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나요? 절대 없죠. 오히려 모욕감, 배신감만 느끼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것을 갖고서는 하나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 인간은 그런 근본적 마인드 자체도 없죠. 신앙생활에 대한. 이러니까 신적인 생활, 즉 신과 하나 돼서 신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신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뜻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풍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엄청난 나라가 펼쳐질 수 있는데 이것을 그 내 뜻이라는 의지로 다 가로막고 하나 되기가 그토록 어려운 거죠. 잘못된 나의 사고방식 때문에. 여러분,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아라고 하는 속성이 얼마나 추잡하고 역겨운 건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계속 발견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저더러 당신의 뜻을 가지세요라고 갖다 줘도 싫을 만큼이 돼요. 아유, 절대 싫어요. 아유, 제 뜻은, 제 것은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역겹고 모욕적인 거예요. 이렇게 손을 절레절레 흔들 수 있을 만큼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발견하고 깨닫고 깨달으시다 보면. 이래서 완전히 자기 것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배제돼서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도 부족해서 용해된 차원. 이 부분의 모범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을 보면 일평생 자기를 위해서 산 게 단 하나도 없죠. 자신들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영달을 누리거나 내 사욕과 욕망,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나라 자체가 없으세요. 오로지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항상 원하는 것은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발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뜻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하나 된 거예요. 부부도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도 여자도 자기 뜻을 다 버려야 돼요. 자기가 옳다 그러다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매일 배우는 진리의 나라를 딱 갖다 놔야 돼요. 중심축으로. 가정에. 그래서 그게 경계값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경계값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진리가 무조건 우리 가정이 따라야 될 철칙이고 기준이야.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각자 해야 될 소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 소명을 아버지 뜻 안에서 그냥 충실하고 단순히 수행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뜻이 우리 가정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만을 바랍니다. 이게 성가정이에요. 이게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가정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 하나 된다라는 단어는
단어 하나라는 단어 굉장히 작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하나 된다라는 것에 담겨 있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한 나라입니다. 지금 제가 그 중에 1단면을 신앙생활의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렇게 아버지 뜻으로 하나 돼서 살 수 있는 거고, 뭐 소규모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국가 단위도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절대성의 그 계명과 경계를 질서를 근간으로 해서 각자 다양한 위치적 소명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가 다 이루시기를 갈망하면서 각각의 공동체의 수행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 뜻 안에서 충직한 엔진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이럴 때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나라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오로지 목적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셨다는 거예요. 일평생의 삶도, 일평생의 자신이 자원해서 영예를 여기며 수행하셨던 사명도 다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라는 이 목적성만을 위해서 오로지 일평생을 사시고 헌신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큰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겨울에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 주랑, 그 성전 봉헌 축제가 있을 때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이렇게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유다인들은 뭘까? 지금으로 치면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이겠죠.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좀 분명히 말 좀 해주시오. 참 어이가 없는 질문이죠. 아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사람은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 이건 유다인들만 이런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살면 어떤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속성 자체가 진리를 떠나서 살잖아요. 자기 뜻으로. 그리고 더더군다나 더 심각한 건 뭐냐. 자기 뜻으로 사는 것도 무척 심각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인간이 만들어온 제도와 전통이 옳다라고 한평생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따를 기준이고 법이야. 그런 사람들이 유다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신적인 나라 자체가 완전 암흑세계처럼 갇혀 있는 거죠. 닫혀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히시지만 대답을 하시죠.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렇죠.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죠. 얼마나 많이 가르치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슨 숨어서 하신 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항상 넓은 어떤 벌판, 수천 명의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공적인 장소, 이런 곳에서 다 하셨잖아요. 각각 가정 방면을 하셨던 적도 물론 있었지만 복음을 선포하고 어떤 큰 기적 사건 이런 것은 이런 공포된 장소에서 많은 군중이 보는 가운데서 행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소문만 들었어도 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법한 일이죠. 근데 사실은 자기네가 믿질 않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적과 복음 선포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 내가 누군지를 증언한다라는 뜻이에요. 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건이잖니? 아니, 죽은 라자로를 살려. 사람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나요? 절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죽은 사람을 살려. 앉은 뱅이를 일으켜. 장님을 눈뜨게. 소경 기머거리가 듣게. 이건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모든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누군지를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죠. 그렇죠? 그런데도 너는 나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것을 보였는데도 너희는 나를 안 믿는다. 무서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거는 세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속한 세력이 있고 속하지 않은 세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 속한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즉 선의 세력이 있고 이 선에게 속하지 않은 악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 다닌다고 해서 다 선의 세력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제가 근거를 들 수 있냐?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성당 다니면 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선의 세력이다. 절대 그거 근거 없는 말이에요. 왜냐?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를 보세요.
아, 그 사도잖아. 게다가 12명 중에 뽑혔네? 엄청난 영예와 영광이죠. 근데 마귀 짓해서 지옥 가는 짓을 자기가 했죠. 이게 뭐냐? 반향에 따라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 있는 거고 속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세례받았다 해서, 성당 다닌다 해서, 주교다 교황이다 추기경이다 해서, 하느님의 일꾼이다 해서 선의 세력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력을 나누는 그 양분을 하는 기준을 절대로 그렇게 막연한 성경적 근거가 아닌 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에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칼날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유다인들이에요. 시간 딱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해야 될 거 아주 칼날같이 예리하게 지키는, 철두철미하게, 아주 율법이라고 하면 혀를 내두를 만큼 철저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남이 봤을 때,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신앙인인 거죠. 근데 내 양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뭘까? 아,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 잘 지킨다라고 해서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답 나오는 거죠. 그쵸? 아, 교회가 정해놓은 그 직분과 높은 권한과 직함과 직분을 준 고위 성직자라고 해서 다 하느님의 양이 아니구나. 답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또 가르쳐 주기까지 하세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치기 목동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렇게 양이 있잖아요. 내 소유의 양이 나에게 맡겨진. 그러면 신기하게도 실제로 그 목동이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치면서 양들을 몰잖아요. 그럼 그 목동의 목소리를 신기하게 그 양들이 알아듣고 따라가요. 사실 그 목동에게 속한 그 양들이. 근데 그 우리에 있지 않은 양들은 이 양치기가, 이 목동이 아무리 그렇게 목자가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이 양우리에 속해 있지 않았던 양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동물의 본능적 본성이 그 주인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내 주인이야. 난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개도 속성 좋고 근성 있는 훌륭한 개는 주인 말 아닌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개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동물도 주인을 알아보는 그 본능적 직관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 양이라면 나한테 속한, 나를 믿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진짜 믿고 확신하는 자녀들이라면 내 말을 알았고 내 몫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였고 수많은 말을 했고 수많은 복음 선포를 했지만 나를 아직도 안 믿어서 뭐 기적을 보여달라는 둥, 뭐 메시아라면 뭘 입증하라는 둥 이따위 말을 해. 그럼 너는 나한테 속한 양이 아니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무서운 말씀이세요, 저거.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께 속한 선의 세력에 부합되는 양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대요. 왜? 믿고 따랐고 하나 되었으니까. 하나 되었으니까. 오늘의 주제는 하나 되는 거예요. 믿고 따른다는 건 뭐죠? 신뢰한다는 건 뭐죠? 그건 하나 되겠다는 의지죠. 하나 되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죠. 하나 되었으므로. 하나 된다라는 건 자기 뜻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 된다라는 것은 내 뜻은 버리겠다라는 것이요.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는 것이요. 나는 당신을 믿는다는 거고 나의 주인은 당신이라는 거고 이런 다양한 관점적 나라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공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하나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거고 아니 다 죽는데 멸망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저건 영혼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육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죽고 나서도 영원한 나라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랑 하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뺏어가지 못할 거다. 본질적 근원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속했고 나를 따랐고 나랑 하나 됐으니까 하나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떼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오로 사도도 이거를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아니 우리를 누가 하느님의 사랑에서 가로막을 수 있어요? 총칼입니까? 뭐 총입니까? 칼입니까? 뭐 무서운 어떤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어떤 무서운 도구입니까? 아무것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 같은 나라죠. 절대로 그 육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박해로서
그치만 본질적 영혼까지 하느님의 뜻 그 사랑에서 떼어서서 빼앗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강력한 의지를 어떻게 뗄 겁니까? 자유의지가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와 하나 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뺏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 더 위대하시여. 그렇죠. 온 인류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위대하고 퍼펙트하고 아름다우신 우리의 주인이고 유일한 희망이고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무도 하나 되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버지께 다가왔고 나에게 다가온 그 누구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왜? 자유의지로 자기가 하나 되겠다고 왔으니까. 그 의지를 어떻게 뛸 거냐. 그쵸? 그 의지를 어떻게 뗄 거야. 다니엘을 보세요. 그 의지를 굴복시키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불가마에도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죠. 또 심지어 그 사자굴에도 집어쳐넣잖아요. 그래도 아무 요동이 없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된 영혼의 반향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고 용의 되기를 갈망하는 영혼의 그 강력한 의지를 어떻게 띄워놓을 거냐? 어떤 마귀도 띄워놓지 못했는데 그렇게 사자굴도 들어가고 불로 지져도 불로 달궈도 그들의 그 강력한 나랑 하나 되겠다는 의지를 떼어놓을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자, 나에게 속한 양이 있어. 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나에게 의구심을 갖고 계속 나를 시험하고 뭐를 입증해봐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못 믿고 신뢰를 안 한다는 건데 그것은 세력적으로 봤을 때 너는 나에게 속한 양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말씀이세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엄청 무서운 이야기예요. 명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나고 이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고 옳은데도 불구하고 왠지 거북스럽고 거부 반응이 있고 듣기가 싫어. 그럼 뭘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이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새겨놓은 잘못된 경향의 습성 때문에 진실의 나라를 말하는 것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한평생 믿고 따르는 게 자신들이 제도와 전통이 엄연히 존재했는데 그것을 붕괴시키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것이 참돼 이게 올바른 거야 이것을 인정하는 게 쉽겠습니까? 인간의 그 고정관념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지독한데. 그쵸?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신적 질서에 대한 올바른 말씀을 하시는데도 반감만을 갖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 가톨릭의 충직한 신자들도 똑같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의 엄청난 오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옳은 게 아닌데 그냥 단순히 기호와 경향으로 굳어진 거라는 거죠. 내가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을 드는 게 너무나도 익숙하듯이 그냥 자동 반사로 들듯이 그런 정서적 기호적 경향화가 된 거예요. 그치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 다르니까. 반하니까. 그럼 지성은 그때 힘을 발휘해야 돼요. 위력을. 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신적 질서와 진리의 나라하고는 다르구나. 이건 안 따를 거야. 내가 왜 이거에 딸려서 이거에 끌려가다가 지옥에 가야 돼? 왜 연옥에 가야 돼? 이것을 결정하는 건 그때 힘을 파워풀하게 발휘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지성이에요. 이래서 지성이 강한 사람은 굉장히 진리를 빠르게 습득하고 파악하고 따라가는데 유리해요. 왜? 자신의 감정을 안 따르고 지성을 따라서 아닌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남보다 강하거든요. 이래서 지성을 따르길 좋아하고 지적 탐구력이 있고 지적 갈망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배우고 따라가고 자신을 고치고 개조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아닌 것을 확 바꿔버리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과감성과 용단성이 지성에서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하나 되는 거구나. 목적성이 한평생을 두고 하느님과 하나 되는 순도를 높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최고 정점인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이 내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 진짜 내가 한평생의 나의 삶의 의미적 존재적 가치가 거기에만 있는데 나는 진짜 그거를 얻기를 원하는가, 이걸 먼저 자문해 보셔야 돼요. 사람은 길어봤자 7, 80년의 인생을 살다가 죽는데 누구나 다 똑같이 죽을 건데 그럼 사람은 어디에만 의미를 두냐? 내가 한평생 뭘 추구하고 따랐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만 유일무이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누구는 한평생 돈을 따르는 의미를 살다 죽을 거고 한평생 명예를 따르는 의미를 두다 죽을 거며 한평생 사욕과 욕망만을 따르는 의미를 추구하다 죽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하버드대를 가는 그 목적성 하나만을 가지고 따르다 죽을 거고 다양한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한.
그럼 인간이 추구하는 이런 다양한 의미적 존재의 목적성 중에 어떤 게 가장 고결하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비치고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며 온 인류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선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전 그것에 있어서 단연코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것 말고 그 어떤 이하도, 그 어떤 이상도 그것을 능가하는 의미적 가치의 존재는 없다. 라는 것을 저는 장담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것부터 한번 잘 성찰해 보시라는 거죠. 과연 일평생의 목적을 어디에다가 쏟고 내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 내 죽고 난 다음에 의미는 순전히 거기에만 남을 건데 나는 어떤 게 만족스러운가? 어떤 인생을 살다 죽는 것이 만족스러운가? 이것에 대한 개념을 확고부동하게 잘 정립하시고 진짜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여러분이 되고 싶다. 그럼 1차 목표, 하느님과 하나 돼야 되겠구나. 이것부터 정립해서 그 길을 이제 갈고 닦으시는 이런 서서히 하나씩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을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게 참된 신앙인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거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 나에게 속한 내 양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과 복음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하느님의 일꾼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다. 엄청난 오해다. 그건 악이 짜놓은 이상한 프레임의 사고방식이다. 하느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교회가 정해놓은 제도와 법칙과 전통에 근거한 것이 맞다면 바리새와 율법학자를 쓰셨어야 맞아요. 그쵸? 근데 단 한 번도 바리새와 율법학자 중에서 하느님의 일꾼으로 뽑아 쓰신 사람이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평범한데 속성과 근성이 훌륭했던,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고 정의와 공정과 이런 것을 너무 사랑하고 절대성으로 투철했던 이런 강한 속성적 인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주님의 일꾼으로 뽑아서 선택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서는 신앙생활의 도대체 근원적 의미가 뭔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건가? 돈 낭비, 시간 낭비, 온갖 것을 갖다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내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뭐며 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근원적 궁금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그 말씀의 나라의 의미를 펼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게 하나 되기 위한 목적성으로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럼 하나 되려면 일단 최소 전제 조건이 뭐냐?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항상 충돌하겠죠. 항상 충돌하고 항상 악을 끌어다가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격이 돼요. 내 안에 있는. 이러고서는 죽는 날까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기본적 전제가 뭐냐? 내 것을 완전히 버릴 각오가 되어 있고 나는 그러고 싶은가예요. 그것을 먼저 자기에게 반문해야겠죠. 근데 그게 진짜 옳은 거고 올바른 거고 내가 만족스러운 열매를 맺는 그런 고도적인 가치의 나라야. 그럼 이제 과감히 버려야 되겠죠. 판단이 섰다면. 거기서 용단성과 지성이 빛을 발하게 돼요. 지성과 용단성과 결단성과 절대성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끊는 게 빠르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빨리빨리 끊어버리고 그것이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다시 그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하느님과 대화를 하고 그분과 교감을 나누고 그분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드릴 줄 알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기쁘게 드릴 줄 아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만드실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 많은 오해에 부닥친 그런 부작용 가운데 사셨다면 이제 그 오해의 부작용의 그 실타래를 하나 풀으셔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고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것은 이렇게 올바르게 돌려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돌려야 되는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새롭게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5일 부활 제4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